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듯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죄송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자기 방어 본능이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느껴지면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린다든지 아니면 피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우리 눈을 봐도 티끌이 들어오려고 할 때 순간 눈꺼풀이 다치면서 눈을 보호합니다. 아주 무의식적으로 말이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로부터 충격이 가해지면 순간 근육이 경직되며 그 충격을 흡수하고 막아냅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피하며 영이 긴장을 하고 깨어나지요.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기근, 전쟁이나 박해와 같은 환난은 오히려 성도를 깨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외부적인 이유로 인해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 더욱 새롭게 쓸 뿐이지요.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공산화입니다. 중국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들이 없었습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버렸나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박해가 심할수록 오히려 더 왕성해졌지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외적인 환경이 어렵다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성도들은 교회로 모이게 되고 기도하고 신앙이 뜨거워지지. 그런데 신앙적인 위기는
의외로 다른 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등 뜨시고 배부를 때, 교회가 성장해서 안정되었을 때가 진짜 위기인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새벽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허리에 칼을 차고 파수를 세우면서 역사를 계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그들을 더 긴장시키고 성벽 건축을 서두르게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내부에서 일어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것도 성벽이 정축되어 서로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쯤 다다랐을 때 말입니다. 이 위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하고 성벽 건축을 완성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에 성공적으로 성벽이 중건되어 갈 때에,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 때에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원망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사람들, 곧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힘을 얻어 3,000명, 5,000명이 돌아와 한창 부흥할 때 말이지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벽을 절반쯤 쌓았을 때, 그리고 교회가 성장할 때 말이지요. 여러분 혹시 중간고사라고 들어봤습니까? 중간고사는 학생들에게만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도 반드시 있는 과정이 이 중간고사이지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중간고사를 통해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 일을 분담함으로 더 큰 부흥의 틀을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더 큰 박해가 왔지만 이때 세워진 7 집사를 통해, 이 일꾼들을 통해 오히려 지역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세워졌던 서대반 집사의 명설교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깨워 바울을 만들게 하는, 회심케 하는 계기가 되고, 그때 세워졌던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 아프리카 복음화의 기초를 놓고, 그뿐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꾼들이 전부 중간고사를 통해 세워진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중간고사를 어떻게 치른지 보십시다. 먼저 시험 문제가 뭐였죠? 다름 아닌 비양심적인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고리대금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세율법에는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받지 못하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당시 유대지방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벽 건축에 전념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여유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내일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는 그런 일이었지요. 그런데 벼룩이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런 백성들에게 이자놀이가 말이 됩니까?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는 이런 이유로 말이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험을 치른지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힘과 권력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지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여기서 꾸짖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나무랬다는 말이 아니라 훈계했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파송받은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그의 권력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불러다 요절을 내므로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백성들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부자들 것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가난한 자들이야 좋아했겠지요. 그렇지만 빼앗긴 부자들은요 바로 대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그들을 모아 대회를 열고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하게끔, 한번 판단할 수 있게끔 그들을 훈육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팔렸다가 이제 돌아와 우리는 같은 피를 나누고 아픔을 함께하는 동족인데 너희들 스스로가 형제를 종으로 파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성벽 건축을 하는 우리를 이방인들이 지금 비방하고 위협을 가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만의 이권을 위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는 나와 내 형제들도 어려운 백성에게 돈과 양식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그렇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한번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들을 훈육했지요.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느헤미야의 이러한 훈계를 듣고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이자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한 것의 100분의 1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말한 것을 맹세하게 하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쉽게 돌아서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 탁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잘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바로 맹세하게 한 겁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고 기록하며 이 맹세가 그대로 지켜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멋지게 중간고사를 통과함으로 다시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절반까지 했던 이 성벽 건축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것도 법이나 강제가 아닌 스스로 자기의 손을 펴므로 말이지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모든 일에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생활이나 봉사, 그리고 전도나 구제, 각종 예배나 행사에 말이지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억지나 강압으로 일을 풀어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느헤미야 스스로가 본을 보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동참하면서 함께 성벽을 세워가고 또 개혁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지금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가 소위 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구속사로 이것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이제는 율법을 벗어나 죄사함을 받고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율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법에 의해 스스로 참여하게끔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남은 자입니다. 누가 푸시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유자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고 오늘 본문의 귀족들이나 민장들처럼 순간 자기 속에 갇혀 율법 아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느헤미야의 훈계,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은혜 아래로 다시 돌아온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말씀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자기 속에 갇히고 돌아갔던, 옛날로 돌아갔던 데서 은혜를 계속 회복함으로 끊임없이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이 은혜, 내 속에 있는 이것들을 나누는 것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함으로 내 속에 갇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위를 두루두루 돌아보시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가는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펴게 하시고 내 속에 갇혀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자기 속에 갇힌 성도들이 있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겉사람의 항아리를 깨고 내 속에 있는 빛을 비춤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깃발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